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까지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죄송합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이죠. 지금 1장에서 1절로 7절까지는 이 복음,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죠. 이제 로마서를 다시 시작을 하면서요. 허락하신 은혜대로 우리가 갑니다.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은혜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시고 일하심이죠. 그 비밀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하시죠. 또 성결의 영으로는 그럼 성결의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는 그죠?
성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래요. 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살리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살려주시는 데 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죠. 마귀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을 살릴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영인 성결의 영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로 인정되시는 그 은혜가 형제의 연합함으로 가시는 거죠. 맏아들을 낳아서 구유에 누이셨다고 그래요. 독생자로 오신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독생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그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온유와 그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운 그 독생하신 참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말씀이 우리 육신을 성전 삼고 와 계시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신데 진리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 육을 성전 삼고 어떻게 해요?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런데 18절에서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해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시죠. 한 분. 온 우주에서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래서 1절로 7절까지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이 그리스도이신데 그가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 그 그리스도 안에 참 아들 안에 참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구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래요.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래요. 사도 바울이 아들의 복음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곧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으시죠.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요. 그럼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신데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이 복음에는 그죠? 영생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이 믿음은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겠다고 하셨던 참 하나님의 언약대로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뭐 얼마나 높고 넓고 깊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가 내게 장가들 거라고 하시는 그 언약,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시는 그 언약.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래서 그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그래요. 예,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18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는 거죠.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그래요. 왜 범죄치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결의 영으로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주관하시는데 십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주관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계명으로 율법의 마침으로 완전한 계명으로 율법의 완성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 우리 죽어있던 안에 오셔서 부활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된 거죠. 그러므로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고 하세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래요. 분명 18절에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죄치 않아요. 십계명을 범하지 않아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는 내 아비의 말을 하는도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20절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연합인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 보니까
참된 자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래요. 성경의 결론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의 결론이에요. 예.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누가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그죠? 우리 말씀을요 자세히 보아야 합니다. 설교자가 강의자가 앞에서 말씀을 보자고 하면 귀찮아하지 마세요. 같이 이 은혜 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할렐루야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그러면 지금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믿음이시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믿음에 실려서. 그러므로 그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 믿음이 오신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 생활에 있지 않다고 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모기가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래요. 의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이 의인은 참 아들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자들이 의인인 거죠. 자, 복습하는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자 18절에서 25절까지의 은혜는 경건치 않음에 대해 말씀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연합임으로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있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그래. 그러니까 불의로 그죠? 불의는 마귀가 하와를 꼬여내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죠. 그 사상으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안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죠? 그거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는 것은 완전한 법이 저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불법 아래 있는 자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래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뭐해요?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진리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그냥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교회 오라고 하니까 헌금 내는 게 무서워서 못 오고 교회 가면 돈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못 와요. 네. 그리고 교회 마당만 밟아요. 큰 교회 가서 마당만 밟고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지요. 여기 지금 하나님을 알되 그래요. 하나님을 알되 이미 밖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미 심판인 거죠. 그런데 심판을 하실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신다 그래요. 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럼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선민에 속하죠.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로는 하나님의 선민에 속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해요. 참 아들 안에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 안에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12지파에 속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자가 영생입니다. 선민이에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인데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고 해요. 마음에 할례를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진동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말씀하심이죠.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 심령을 굳어있던 심령을 갈아엎으시고 심령과 골수와 폐부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면서 어두움을 몰아내시죠. 어두움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왜 원수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노략했잖아요. 노략질을 했잖아요. 영혼을 노략했어요. 그런데 12사도에게 말하시기를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래요. 심판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12보좌에 앉으실 수 있으세요? 우리도 같이 그 보좌에 앉아서 뭐 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한다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그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참여함이 되는 것입니다. 12 직계 제자에게 너희가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하시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심판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시는 일에 우리는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도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 들어오면 그렇게 기쁩니다. 그 기쁨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 은혜죠. 그래서 25절이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그래. 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들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진 거예요? 왜 어두워진 거예요? 진리로 제대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수박 거달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할 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신도 있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신을 향해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빚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늘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아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이제 1장 1절로 25절까지 복습을 했고요. 이제 오늘 로마서 1장을 마무리하는데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동성연애자를 말하는 거죠.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와 하나님이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더 그렇습니다. 자,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쓰며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고 해요. 우리가 나라에서 만들어내는 법을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서명운동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세상의 동성연애자를 우리에게 막아내고 심판하라고 글을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 계시록 22장 한번 봅니다. 22장에 보니까 11절에서 그래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예. 무엇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러면 그 두루마기를 어디에다 빨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다 빠는 자들을 말해요. 예. 두루마기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의 죄를 빨아내는 자들, 씻어내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영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자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그래요. 복이 있다는 것은 영생할 것이라는 거죠. 복이 있으니 영생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예,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세요? 세상의 그릇됨을 정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릇됨을 나의 문제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져 가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는 사람에 되어 있나?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나? 그 아들 안에 계신 참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는가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동성 연애자들이 저들을 우리에게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 동성 연애자들이 남자와 남자로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 무슨 일을 해요? 예. 부끄러운 일을 하는데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구를 좋아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구를 섬기느냐.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여자입니다. 다 말씀을 받은 자예요.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아들이라 남자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인으로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제껴놨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을.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남녀가 불법으로, 그죠?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처럼 너는 나와의 관계에서는 어떠하냐는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동성애를 말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부끄러운 자는 부끄러운 대로 더러운 자는 더럽게 내버려 두신대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예.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마음의 자세가 혹 하나님을 제끼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적그리스도 사상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예,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내가 동성연애자처럼 남자와 남자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해야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디를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남녀가 순리를 거스려서 사는 것이 죄라고 우리가 손가락질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하냐는 겁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세상도 순리를 거스려서 사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순리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 자리에 있으시냐는 겁니다. 그것을 동성연애자로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28절에 27절 읽었죠.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성연애자들이 순리를 거스리고 합당치 못한 삶을 사는 것이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자 하니까 말씀 많이 본다고 혼이나 내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는 거예요. 세상의 남녀가 순리를 거스려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거슬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의 뜻만 거스려도 목이 날아가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렇게 등한시 안일하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에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다는 것 무슨 소리야. 내가 날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구역 예배까지 다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거예요. 좁은 길로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법과 진리를 겸하여서 섬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있으면은 진리가 있어도 교회가 작다고 안 와요. 진리가 있는데도. 그래서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에 의해서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자기 의가 나오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섭고 잔인합니다. 믿는 사람끼리 어그러지면요 쳐다도 안 봐요.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고 해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이 증거하시는 복음에 진리가 있으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내주 교통하시느냐고요. 참 하나님의 생명 싹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 안에서요, 나사로가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처럼 엄청난 냄새가 쏟아져 나오죠. 이것은 다 냄새입니다.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 냄새.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서 나올 때 썩은 냄새가 나나,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썩는 내가 나는 거나 틀릴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로를 굳이 죽은 그 무덤에서 불러내시는 것은 우리 또한 죽은 무덤에 갇혀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죠. 썩을 대로 썩어서 무딜 대로 무뎌져서 내 의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높은지 하나님의 의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 위에 서고자 함이 아니에요. 이 은혜 안에 같이 들어가시고자 함입니다. 함께 들어가십시다, 우리. (32절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그래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사형이지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극한 말의 표현일 뿐이지 죽지 않아요. 영벌로 들어갑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만 인류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의 은혜, 누구에게나 새 생명을 하나씩 다 주셨는데 지금 에덴 동산과 같아요. 에덴으로 돌아가는 화영검이 열렸습니다. 그 화영검은 말씀이시지요. 지금 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둘째 사망에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해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걸 알면서도, 영벌로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며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과 진리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정신 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잘 깨달으시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진리 안으로 바르게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26절로 32절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을 바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동치 못할 나라가 우리 심령 안에 자정하시기를, 이미 자정하셨음을 감사하며 이 은혜를 깨달아서 영생으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감사의 영광,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으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